3월 4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지요? 오늘 우리 에스더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는 날입니다. 멋진 청소년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44편 전반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하겠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하나님의 침묵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것만 같다가도 계속된 하나님의 침묵에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본문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답해줍니다. 먼저 9절에서 16절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전쟁의 패배에 약탈당하고 백성이 노예로 끌려가 조롱당하는 현실에 직면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그는 계속 주께서 무엇을 하셨나이다 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집니다. 시인의 태도는 불경스러워 보이지만 현재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라면 공감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대적들에게 비방과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한 시인의 원망을 다 받아주십니다. 시인은 이 순간을 침묵하시지만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많은 성도가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와 무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좁은 믿음에서 넓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21절에 하나님 안에서의 자아 발견에 대해 말씀합니다.
시인은 도저히 자신들이 처한 공경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잊은 적도, 주님의 언약을 어긴 적도 없고,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도, 주님의 길을 떠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민족이 곧 멸절될 듯한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답을 찾기 위해 참 많이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주시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에만 매몰되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바라보는 지경을 좁히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지경을 넓힐수록 우리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우리는 넓게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26절에 하나님께 투정하는 기도에 대해 말합니다. 시인은 고난의 상황을 조금도 꾸미지 않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무시고 일하시지 않은 까닭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경함을 하나님이 들으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원망을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그저 어린 자식이 사정을 잘 몰라 쏟아내는 말을 불쾌하게 듣지 않고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다 듣고 있는 부모와 같습니다. 많은 성도가 기도할 때 자기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정제된 언어로만 기도하려 합니다. 그러니 기도에도 답답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듣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솔직히 아뢰고 원망과 분노를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조변 섞게 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기에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더 넓은 영적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침묵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던 기도를 이제 그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일도 잘 보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